오늘은 사망의 골짜기에서 승리의 높은 산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은유들이 있는데 그 은유들 중에 하나가 골짜기 은유입니다. 이는 단순히 어떤 골짜기라고 하는 지역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가장 고달프고 어려운 순간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시편 23편에 나오는 내가 어떤 골짜기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렇게 우리가 암송도 하잖아요. 실제로 모든 골짜기들을 이렇게 보면은 사망의 어떤 음침한 속성, 골짜기에 막 해가 잘 들고 막 생물이 살아나고 이런 경우 보셨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뭔가 음침하고, 그죠? 이끼가 끼고 독충들이 막 우글우글거리고 이런 곳이 골짜기잖아요. 아주 위험한 속성을 드러내는 그런 곳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골짜기의 음침한 특성을 드러내는 성경에 몇 가지 예가 있습니다. 먼저 구약에서 흰놈의 골짜기라고 번역된 게헨나가 있어요. 제가 지옥 설교할 때 게헨나에 대해서 설교한 적이 있는데, 신약에 와서 이 게헨나가 이제 헬라어로 번역이 되면서 지옥이라고 번역이 됐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골짜기가 주는 이 이미지가 지옥 같다는 거고, 또 아골골짝 빈드레도 할 때 그 아골골짜기도 또 좋은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골골짜기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당시에 범죄한 아간을 갖다가 돌로 쳐 죽인, 그러니까 범죄한 요소가 공동체 가운데 껴있으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간을 쳐 죽인 바로 그 현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아골이라고 하는 말 자체에 괴로움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데, 실제 아골 골짜기에는 그죠, 막 메마른 뼈들 같은 것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망의 골짜기를 나타내는 겁니다. 제가 오늘 더 발음을 똑똑하게 하려고 이렇게 많이 노력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뭔가 좀 퉁퉁 부은 것 같죠, 약간. 예, 사랑니를 뺐는데 지금 이렇게 많이 부기가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아파요. 그래서 진통제 먹고 아무튼 발음이 이제 더 똑똑히 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절대로 가고 싶지 않은 곳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이 골짜기일 거예요. 목사님, 저는 골짜기에 가고 싶습니다. 골짜기 인생길, 돌짝밭 인생길을 걸어가고 싶습니다. 그런 사람 잘 없잖아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정말 필연적이라고 할 만큼 반드시 통과를 해야 되는 장소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다가 만나게 되는 몇 가지 이 골짜기의 경우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는 상황적으로 깊은 골짜기와 같은 그런 상황을 통과해야 될 때가 있단 말이죠. 갑자기 실직의 상황을 맞이하게 돼서 경제적으로 너무 힘든 경우를 맞이하게 되든지, 이미 그런 골짜기들을 통과한 지체들도 계실 수 있고, 또 예상치 못하게 건강이 점점 악화가 돼서, 아니면 뭐 큰 질병이 있다 이런 것들이 발견이 돼서 이건 뭐 청천벽력인 거죠. 이건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사경을 헤매는 이런 지경을 만나기도 하고, 또 일이나 사업이 아무리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잘 되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또 그런 것들은 잘 돼도 또 자녀가 얼마나 방황을 하면서 속을 썩이는 그런 경우들도 맞이할 수 있단 말입니다. 자, 때로는 또 이 관계의 골짜기를 통과할 때가 있어요. 관계적으로 내 나름대로는 이렇게 관계를 잘 맺고 이렇게 잘하려고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뜻과 상관없이 주변 사람들이 전부 다 나를 모함하고 싫어하고 관계가 이렇게 틀어지는 경우들도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또 때로는 이 신앙적으로도 깊은 어떤 골짜기와 같은 그런 시간을 통과할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의심과 두려움의 어떤 마음이 내 마음을 엄습하기 시작하는 거죠. 또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이 일을 놓고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한참을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신앙보다 현실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맞닥뜨려진 이 현실 앞에서 막 숨을 쉴 수가 없고, 더 이상 뭐 신앙이라고 하는 시각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이거 어떡하나, 내 당면한 상황 앞에서. 그런 상황이 막 첩첩산중과 같이 이렇게 진행되는 것을 보면은 막 무력감이 찾아오죠. 어떤 경우에는 막 짓눌리는 거예요. 내가 도저히 아무것도 못하겠다. 더 나아가서 도무지 끊어지지 않는 어떤 깊은 죄악의 수렁에서 이 자리 가운데도 그런 지체들이 있을 수 있어요. 목사님, 저는 오랜 시간 동안 기도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말하지 못하는데 이 숨겨진 죄를 끊어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지체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본래 계획하신, 제가 요한복음 10장 10절 이런 거예요. 바로 10장 10절 이렇게 언급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은 본래적으로 풍성한 삶을 누리길 원하시고 그 풍성한 삶을 통해서 많은 생명들을 살려내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그 본래적인 축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고 낑낑대고 막 쓰러지고 두려움에, 근데 여러분 그런 엄청난 하나님 예비하신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골짜기를 통과해야 됩니다. 절대로 그 골짜기에 머물면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은 그걸 은근히 즐기는 사람이 있어요. 계속 인생 가운데 무슨 광야를 통과하고, 그죠? 뭔가 힘겹고 어렵고 질질 끌려가고 뭔가 두려움에 사로잡힌 그런 인생을 약간 뭐 히스테리 비슷하게, 그죠? 뭐 이렇게 즐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반드시 통과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통과하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래적으로 주신 소중한 것들이 있단 말이죠. 성령의 은사라든지 재능이라든지 본래적으로 심겨주신 기쁨이라든지, 여러분 이런 것들을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어떤 이 깊은 골짜기와 같은 시간을 통과하면서 깊은 쓴뿌리를 함께 짊어진 채로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통과하고 났는데 온갖 상처와 아픔과, 그런 사람들은 어떤 열매를 맺게 될까요? 광야는 통과한 것 같아. 사실 통과한 게 아니긴 하지만은 벗어난 것 같긴 한데, 그 상황은 온갖 이 내적인 불평, 불만, 원망, 시기, 내가 인생이 이런 거, 그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됐고, 내가 그런 일을 겪지 않았으면 이렇게 안 됐고, 그런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이 쓰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고유한 은혜들, 그죠? 재능들, 기쁨과 은사들을 지닌 채로 여러분 모두가 이 골짜기를 통과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는 이 깊은 골짜기와 같은 시간을 통과한 우리 여호사밧 왕의 이야기가 나오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골짜기를 능히 통과하게 하시고 결국 승리의 높은 산에 세우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고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믿음으로 통과해야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믿음으로 통과해야 된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안 그러면 여러분 반대편으로 그냥 낑낑거리고 이렇게 통과했다 치면요, 온갖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그런 열매들을 맺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 이 인생의 골짜기들을 통과해야 되는데 정말 잘 통과할 수 있는가?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신앙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골짜기를 벗어나서 승리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계속 여러분 골짜기와 같은 광야에만 머물러 있고 계속 슬픔과 두려움과 한탄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때때로 정말 우리가 인생의 골짜기라고 부를 만한 그런 시간을 통과하도록 허용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궁지로 몰아넣으신 게 아니라 허용하시는 거예요. 욥도 그죠? 하나님의 허락이 있었기 때문에 사탄이 그런 욥을 시험하는 그런 시간을 통과하게 됐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허용 가운데 통과할 때가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건 뭐냐면 그 시간을 잘 통과하고 우리가 아름다운 사람으로 빚어지길 원하시는 거예요. 자, 이것을 잘 보여주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호사밧 왕이다. 여호사밧은 남유다의 이제 4대 왕으로서 35살에 왕으로 등극을 해서 25년간을 통치했습니다. 그 당시 유다 이 왕들의 계보를 살펴보면 그들 중에서 끝까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잘 없었어요. 우리 잘 아는 것처럼 히스기야와 요시야가 그나마 이제 하나님 앞에서 개혁도 단행하기도 하고 이렇게 열심히 노력은 했습니다만, 또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조금 다 아쉬움들이 있었죠. 다 언급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나마 그 중에서 어떤 신앙적으로 보든지 정치적으로 보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사회 체계를 잘 세운 걸로 봤을 때 이 여호사밧 왕이 사실 유다 왕 중에 최고의 성군이었어요. 그런데도 그가 범한 이 결정적인 오판 때문에 그의 인생을 보면은 죽을 뻔한 적이 있죠.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과 인척 관계를 맺어버렸어요. 악한 왕이었던 그 아내가 이세벨이었던
그 집안과 인척 관계를 맺었습니다. 아버지 아합과 어머니 이세벨의 이 나쁜 점을 그대로 빼다 박은 아달랴를 자신의 아들 여호람과 혼인시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정략 결혼, 여러 가지 친인척 관계로 이렇게 묶여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하나님 앞에 좋지 않게 작용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었고, 그 다음에 오늘도 읽어봤지만 그죠? 정말 좋은 재판관들을 세우면서 너희들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재판을 해야 된다, 얼마나 강조를 하고, 또 위기 때마다 오늘 본문에서도 봤던 것처럼 기도로 돌파한 성군 중에 성군이었습니다. 자, 이런 여호사밧의 신앙을 가장 잘 보여주는 구절이 이 역대하 20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이 말씀에는 여호사밧 골짜기라고 하는 제목이 이제 붙어 있죠. 자, 본문 1절에 보면은 암몬과 모압과 마온 사람들이 이 유대 동쪽 지역에 있었는데, 이 세 지역에 있는 이 군대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유다를 막 치러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가 쳐들어오는 것도 정말 쉽지 않은 상황인데, 여러 민족이 연합해서 쳐들어오는 상황은 훨씬 더 위험하겠죠. 예, 큰 적군들이 마치 구름대와 같은 병사와 마병을 이끌고 오니까 여호사밧이 두려워해요. 자, 3절에 보니까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자, 지금 보십시오. 제가 앞전에 이제 서론에서 여러 가지 인생의 형태의 골짜기를 언급드린 이유가 있어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 그것들을 관찰할 수 있거든요. 지금 연합군이, 적군들이 막 쳐들어오는 상황에서 소위 여호사밧이 상황의 골짜기에 빠지게 됩니다. 상황적으로 너무 힘겨운 상황을 만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서 왕으로 등극해서 있는데, 통치하는 가운데 세 나라가 연합을 해서 쳐들어온다,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 상황이 빠졌는데, 그 상황에 점점 더 메모리 돼서 더 큰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적인 골짜기에도 빠지게 되고, 심지어 신앙마저도 막 뒤흔들릴 것 같은 신앙적인 골짜기에까지 막 빠지고 있는 겁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표현한 것처럼 사방으로, 다윗이 얘기한 것처럼 천만인이 막 둘러싸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지금 처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인생의 골짜기를 만났을 때 이 같은 수순을 경험하는 것을 보는 겁니다. 상황이 안 좋아지는 것 같으면 점점 그 상황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해꾸지하고 어떤 사람이 나를 못 살게 굴면 그 사람을 계속 묵상하는 거죠. 어떤 상황이 나빠지면 그죠? 그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계속 그 상황을 묵상하고 이거를 어떻게 하면 내 힘으로 타개할 수 있을 것인가, 누가 유력자가 날 도와줄 수 있을 것인가, 상황을 묵상하고 묵상하다가 결국 감정적으로 깊은 골짜기와 같은 곳으로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내면에서 온갖 두려움과 공포와 자괴감과 슬픔과 낙심과 좌절의 감정이 마치 또아리를 틀고 막 자리를 잡아가지고 결과적으로 온갖 나쁜 열매들을 다 맺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이렇게 보면은 큰 질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떤 큰 충격이라든지 너무나 큰 힘겨운 상황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온다 그러잖아요. 스트레스가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죠?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린 정말 믿음의 사람들인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절대로 여러분 그러한 수렁의 상태에 빠져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정신을 차리고 믿음으로 일어나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여호사밧이 그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했는가, 우리가 읽은 것처럼 온 백성과 더불어서 금식하면서 지금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하죠. 자, 그 결과 골짜기의 이름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자, 역대하 20장 26절, 우리 읽지 않았지만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여기서 브라가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송축의 골짜기, 찬송의 골짜기라고 하는 뜻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송축의 골짜기. Blessed be the name of the Lord. 송축하리 주의 이름을. Be blessed. 그죠? 주님을 송축하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막 간절히 기도를 했더니 절망의 골짜기, 두려움의 골짜기가 나중에 결과지만 쑥 뛰어넘어서 우리가 결과를 방금 봤는데
송축의 골짜기, 찬송의 골짜기로 뒤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사밧이 당면했던 이 사망의 골짜기를 송축의 골짜기가 되게 한 것은 단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것은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여러분, 기도 외에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송축의 골짜기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의 반전을 기대하고 역전을 상황을 놓고 기대하면서도 기도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건 어불성설인 거죠.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그 전세가 역전되는 장면을 한번 보세요. 여호사밧이 백성들과 함께 막 금식하면서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장면을 보니까 너무 막 결연하게 보여요. 12절부터 13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왕이 이렇게 사람들 앞에 고백하고 있어요. 어떻게 할 줄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여러분, 이거 보이세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준비하는데 마치 우리 금요 성령 집회의 모습을 보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도자와 유다 모든 백성들과 자녀들과 어린이들이, 여기서 이제 자녀들과 어린이들 그랬던 거 보니까 여기서 말하는 어린이들은 막 베이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엄마들이 포대기에 메고 들고 막 이렇게 와가지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막 울면서 서는 겁니다. 그죠? 우리 금요 성령 집회가 그렇잖아요. 지금 모든 세대들이, 그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부르짖고 그렇게 막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성령이 회중 가운데 있던, 저는 이 장면도 너무나 은혜롭더라고요. 회중 가운데 있던 사람에게 임하셨어요, 성령이.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셔서 말씀하십니다. 자, 15절에 보니까, 우리 15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야하시엘에 이르되 온 유다와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거 찬양하는 것 아닙니까?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그건 아니에요. 또 이어서 17절에 보니까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가 바로 그 절망과 두려움의 골짜기를 찬송과 경배의 골짜기로 뒤바꿔놓은 거예요. 이처럼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때에 절망의 골짜기가 찬송의 골짜기로 뒤바뀐 사례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이야기가 하박국이 경험한 하나님 아니에요.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하박국이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들었을 때에 곧 거대 강국인 바벨론이 막 일어나가지고 막 주변에 있는 강국들을 무너뜨리고 심지어 이제 남유다까지 무너지게 될 걸 하박국이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거예요. 큰일 났다. 왜 하나님 그런 일을 하실까?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일까? 그래서 여러분, 하박국의 마음 가운데 이 선지자가 또 사람이다 보니까 온갖 의심과 불신의 마음, 막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의 마음이 막 터져 나오기도 하고, 하나님 대체 이게 뭡니까?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막 이런 마음이 올라오는데, 그렇게 막 하나님과 맞서서 기도하고 막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데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 깨달은 고백이 여러분 뭐예요? 하박국 3장 17절부터 18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남유다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실제로 밭이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리고 하박국은 모든 이 골짜기를 통과하는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아직 통과하는 건 아닌데
기도 가운데 통과하게 될 것을 미리 조망하게 된 거죠. 그죠? 미리 아마 다니엘처럼 71의 비밀을 다시 복귀하게 될 걸 깨달은 것 같아요.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이 은혜를 한마디로 요약하죠. 하박국 3장 19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눈물의 골짜기, 정말 어두움의 골짜기를 헤매고 다니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그죠?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이 임하니까 우리로 하여금 뛰는 사슴과 같이 높은 곳에 다니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신앙이고, 이것이 바로 역전의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송가 2절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오늘 말씀처럼 전날에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여러분, 이것이 요사밧이 불렀던 노래이고, 이것이 바로 하박국이 불렀던 노래인 것입니다. 정말 두려움이 크고 정말 한숨이 가득한 상황이었는데, 하지만 기도하며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을 때 그 두려움과 한숨이 찬송과 기쁨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슬픔과 절망의 골짜기를 벗어나서 여러분 거기에서 즐기고 있거나 여기 뭐 내 인생은 원래 그런가 보다, 여러분 거기에 계시면 안 돼요. 여러분 거기를 벗어나 기쁨과 찬송의 높은 곳을 다니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큰 두 번째로, 자, 이 절망의 골짜기를 벗어나 승리의 높은 곳으로 가게 하는 기도의 방법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자, 어떻게 기도해야 우리가 절망의 골짜기를 벗어나서 지금 오늘 말씀처럼 송축의 골짜기, 그죠? 승리의 높은 곳에 설 수 있을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적어도 두 가지의 기도를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네요. 자, 첫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기도입니다. 이것도 한번 따라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기도. 자, 6절 말씀해 보니까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여러분,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노리는 지점이 뭘까요? 지금 내가 당면한 상황이 하나님보다 더 크도록, 더 크게 보이도록 만드는 거예요. 지금 내 앞에 서 있는 골리앗이 내가 의지하고 내가 부르는 그 하나님보다 더 거대하게 보이도록 만드는 겁니다. 세상이 더 커 보이게 만들고, 돈이 더 위대하게 보이게 만들고, 현실이 더 대단하게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만들면 우리의 내면은 주눅이 들고 쪼그라들어서 더 이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용맹함을 떨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주눅 드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하지만 기도의 사람은 그런 상황을 만났다 할지라도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는가? 내가 당면한 그 상황과 환경보다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이 더 커 보일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그게 여러분 기도를 마칠 타이밍입니다. 물론 기도를 마쳐서는 안 돼요. 계속 해야 되는데, 아무튼 기도를 마칠 타이밍이,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만물의 통치자는 누구일까요? 사탄 마귀가 아니에요.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그죠? 마치 공중권세 잡은 자가 활개를 치는 것 같은 그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영역, 문화 영역, 자연 환경 등 그 어느 영역을 봐도 마치 더러운 영들이 완전히 장악을 해서 막 컨트롤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사람의 정신 구조도
이제는 완전히 전부 다 미디어에 다 중독이 돼가지고 사람의 생각들을 다 컨트롤하고 있는 거예요. 도파민 분비에 중독이 돼 있는 거죠. 계속 또 다른 영상, 또 다른 영상, 또 다른 영상.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직시해야 되는 분명한 사실은 이 세상의 모든 영역은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죠. God, He reigns.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여러분, 이 사실을 포기하지 않고 붙드는 사람이 진정한 영성의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불화가 골짜기, 승리의 골짜기에 오르는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전능자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붙드는 기도예요. 우리 한번 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붙드는 기도이다. 자, 7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지금 요사밧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의존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시편 강론할 때 수요일 날 이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다윗이 정말 잘했던 게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에 호소하면서 하는 기도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의 줄기를 잡을 때 정말 좋은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죠?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언급하면서 요사밧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부르죠.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부르잖아요.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나오면 바로 떠올려야 되는 단어가 뭐예요? 좀 신학적 용어지만 언약이에요. 맞아요. God's promise, 약속의 하나님, 언약을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 지금 의존해서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당장에 지금 당면한 상황은 변하지 않아요. 막 적군들이 세 개의 나라가 연합을 해가지고 막 죽이겠다고 달려오고 있고,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은 하나도 없고 우리의 병력은 약하고, 하나님 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상황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 거죠. 사탄 마귀가 여러분 가장 극렬하게 빠르게 움직일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할 때예요. 내 마음에, 여러분, 우리의 각자의 마음을 점검하면서 언제가 제일 치명적인가?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을 때, 그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메마른 것 같을 때, 뭔가 주의 이름을 불러도 감격이 없고, 저는 오늘 찬양하는 가운데 참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아름다운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막 찬양하는데 주의 영광이 막 느껴지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찬양하고 해도 감격이 없고 주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을 때 심각한 거죠. 이렇게 생각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은 사랑하는 것 같은데 나는 별로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 같은데 나에게는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은 분인 것 같아.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게 하는 것이 여러분 사탄이 노리는 미혹의 지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부정하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당연히 사그라들게 될 것이고, 결국은 사탄 마귀가 원하는 방향, 우리가 자괴감에 빠지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그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행하고 이런 자리로 가게 하는 건 여러분 시간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상황과 절망의 환경을 만났다 할지라도, 정말 오늘 상황처럼 골리앗이 거대하게 서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사력을 다해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신앙의 선배들의 인생을 보면 참 이렇게 위대한 선배들을 보면 하나같이 다른 거 없어요. 정말 굳건했던 그 신앙의 핵심이 뭐냐면 정말 끝까지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었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이 내게 행해 주신 일들에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건 어떤 면에 쉬워요. 뭐 대학에, 내가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게 하셨다,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갔다, 아니면 정말 내 사업에 어떤 뭐 문제가 있었는데 그걸 뭐 돌파하게 하셨다,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구나. 감사 헌금도 하고 감사합니다 주님. 이건 쉬워요. 그런데 상황 환경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오늘 상황처럼 정말 답답한 상황이 아무리 불러도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고 답답한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지 않는 건 여러분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의심이 들거나 정말 너무 힘들어서 다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여러분, 성경이 외치고 있는 메시지를 들어야 돼요.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성경 66권이 우리에게 큰 소리로 외치고 있는 메시지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울고 있는 그 상황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절망의 상황, 눈물의 상황, 골짜기를 통과하고 있는 그 상황에도 불구하고 너를 향한 사랑을 포기하고 있지 않는다. 이 확실한 증거를 바라보거라. 그 확실한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다. 성경이 우리에게 큰 소리로 외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받을 만해서 십자가에 당신의 아들을 못 박으신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아들을 못 박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아들을 죽이지 않고서는 도저히 구원할 수 없을 만큼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최덩어리, 그죠? 추악하기 그지없는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바라볼 때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절망입니다. 어떻게 나 같은 존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설 수 있을까?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을까? 그게 우리의 존재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느껴야 될. 동시에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죽이고서라도 얘야, 야야,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이 아들 죽이고 내가 너를 사기 원한단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들어야 되는 거죠. 로마서 8장 38절부터 39절 우리 다 같이 마지막으로 읽겠어요.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러므로 오늘 이 밤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이 언약적인 사랑,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바보 멍충이 사기꾼 야곱도 포기하지 않으셨던 그 언약의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그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결국 이 슬픔의 골짜기를 통과하게 되고 송축과 승리의 높은 곳에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망의 골짜기를 벗어나서 송축과 승리의 높은 곳으로 이르기 위해서 여러분, 무엇보다 하나님을 붙들어야 된다.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의지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 세상의 어떤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를 다스리실 수 있는 바로 그 자리. 그렇죠? 오늘 본문의 브라가 골짜기는 여러분 보세요. 모든 변화가 일어난 다음에 얻은 그런 골짜기 아니잖아요. 아직은 그 상황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여호사밧과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그 순간,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붙잡고 기도로 나아가는 순간 그 이름이 뒤바뀌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바뀌었을 때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결과적으로 상황이 뒤바뀌는 역사도 일어나게 된 거예요. 아무쪼록 어떠한 상황 중에도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승리와 축복의 인생들로 역전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우리를 건지시는 분, 그 놀라우신 주님 의지하면서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 예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지.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님을 붙드시면서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영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만시. 주님,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영역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다시 한번 더 주님을 부르며 눈을 들어 예수 보라. 내 모든 영역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만식 주리라. 이 시간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 이 자리 가운데 인생의 사망의 골짜기와 같은 그런 때를 지나고 있는 분들 계십니까? 슬픔과 절망 속에서 그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오랜 시간 버티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이 시간 우리를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실 능력의 주님을 붙들며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절망을 넘어 승리로 나아가게 하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능력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내가 오늘 이 밤에 주님을 붙들며 나아갑니다. 오늘 요사박과 같이 절박한 마음으로 주께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나를 건져 주옵소서. 나를 슬픔과 절망의 골짜기에서 송축과 찬송의 골짜기로 옮겨 주옵소서.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주님 찾습니다.